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이교구에서 이렇게 특송해 주셨는데 이상한 포인트에서 간주가 들어가는 것 같았네요. 예.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 간주를 들으면서 올라올 타이밍을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약간 희한한 타이밍에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원래 의도하신 건가요? 3절 원래 2절 끝나고 간주 나오지 않나요? 근데 3절 끝나고 간주가 나오는 요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좀 퀴즈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흠이 없고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성경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우리가 꼽아야 한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 맞습니다. 저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대답을 해주고 계시네요. 저도 요셉을 이렇게 지금 원고에 적어놨었는데 맞습니다. 성경에 정말로 여러 많은 인물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마도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볼 때 크게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요셉은 그의 믿음으로 보나 또 행실로 보나 또 그가 그 삶 속에서 이룬 어떤 그 업적이나 성과로 보나 그야말로 정말 요셉은 의롭고 완벽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의 평생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그 삶 속에 요셉은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셉이 어릴 적에는 잠깐 경솔해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약간 설레발을, 자기 꿈에 대해서 막 설레발을 치는 부분이 잠깐 있지만은 그것을 제외한다면 이 요셉의 평생의 삶 속에서 거의 흠결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실수라든지 어떤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어릴 적의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이제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이 요셉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냐면은 그가 그 당시에 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그가 열심히 일을 잘 했는지 그 주인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이 요셉에게 다 위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서 그가 그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주인의 소유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그러한 또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요셉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또 아담한 그것을 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는데도 요셉은 끝까지 그 자리를 피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서도 이 요셉은 또 열심히 일하면서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또 그러한 삶을 그 감옥에서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을 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노예 죄수에서 한 번에 애굽의 총리로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정말 그러한 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러한 성공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이 요셉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과 또 감동,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정말 은혜로우면서도 또 위대한 그러한 완벽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에서도 이 37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대부분 이 요셉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요셉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정말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요셉에 대해서 주구장창 배우죠. 어릴 때부터 요셉처럼 돼야 된다.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된다. 요셉처럼 거룩해야 된다.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을 좋아하고 또 요셉을 닮고 싶어하고 또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로 한치의 손색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참으로 의아한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 혹시 어떠한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읽으시면서도 이게 뭔 말인가 하면서 모르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한 사람씩 축복의 유언을 남깁니다. 특별히 이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 메시아를 오게 할 그 영적 계보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이 유언을 할 때에도 바로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갈 영적인 장자를 축복하는 그것이 이 지금 야곱의 유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을 나눈 이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정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고 정말 또 이 실질적으로 봐도 장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적 계보를 잇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영적 계보를 잇는 그 축복의 유언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너가 너의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며 또 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왕의 축복입니다. 왕의 축복. 이 요셉을 비롯한 12형제들 중에서 이 땅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의 씨가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시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의 약속, 이 약속을 바로 유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9절에서 이 유다를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자도 바로 왕의 상징이고 또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이 홀과 지팡이도 이것도 당연히 왕이 들고 다니는 바로 왕권의 상징입니다. 또 11절에 말씀하시는 이 나귀도 그 당시 중동에서 왕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었고
그리고 이제 12절까지 이어서 나오는 포도나무와 포도주와 우유는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날 영적인 풍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합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사명인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통로로,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으로서 유다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유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가룟 유다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혹시라도 네, 이쯤에서 한번 웃어줘도 되는 포인트인데 여전히 심각하기만 하시네요. 가룟 유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유다이죠.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죠. 그 중에 첫째 아내 정실 부인의 넷째 아들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 첫째는 르우벤이고, 둘째는 시므온이고, 셋째는 레위고, 넷째가 바로 이 유다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정실 부인에게서 나온 레아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서 나온 4 아들들이 다들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유다는 정말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나 혹은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나 정말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아들이고 또 그러한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거의 요셉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는 그 와중에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뜬금없이 이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그 한 장에서만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하고 또 그를 임신시키는 그러한 막장 인생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그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한 그것을 모르고 그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똘똘 뭉쳐서 죄를 서슴지 않고 짓는 그러한 그 유다의 그러한 정말 낯부끄러운 모습, 그러한 그 낯뜨거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37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유다는 그 38장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정말 수치스럽고 또 정말 혐오스러운 그러한 죄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던 정말 영웅과도 같은 이 요셉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굳이 이 요셉을 요즘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정말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고 그러면서도 그의 믿음이 너무나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아주 건실한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그의 믿음과 어떤 성품만 훌륭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미국과 같은 그러한 선진국에서 그 정부나 혹은 거기에 있는 큰 회사의 요직을 맡고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유다는 어떨까요? 오늘날로 유다를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형제들끼리 사이도 안 좋고 또 집에서는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고 있고 밖에서는 맨날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고 또 유흥업소나 다니고 또 간음하고 돌아다니는 정말 그러한 막장 인생,
정말 답이 없는 그러한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더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더 우러러 보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야곱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정말 요셉과 같은 아들이고 또 한 명은 유다와 같은 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아들이 더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요셉 같은 아들이겠지요. 요셉 같은 성도일 것입니다. 요셉 같은 남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유다, 그의 평생에 정말 죄의 꼬리표가 붙어있는 이 유다를 영적 계보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그리하여서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바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모두가 외면할 그 유다,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영적인 계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보를 잇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다른 곳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요셉을 좋아할 때,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믿음과 삶을 꿈꿀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라보고 계시고 유다를 선택하셨고 유다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의 그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어떤 호불호를 결정하기 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셉이 좋은 것이고 또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거룩하고 또 믿음도 좋은데 거기다가 성공도 했으니까 요셉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막장 인생, 정말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유다는 바라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정말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유다의 그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그를 영적 계보의 주인공으로 내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다의 그 마음속 중심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정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유다는 여전히 죄악으로 아주 완고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과부인데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그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며느리를 판단하고 불태워 죽이라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다말이 그 유다에게 내놓은 그 물건들을 보면서 이 유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 내놓았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바로 유다가 그 얼굴도 모르는 창녀와 동침을 할 때에 담보물로 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 다말이 사실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 다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영적 약속을 받은 그러한 영적 백성, 그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다말이 그것을 알고 이제 이 유다의 그 아들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38장에 보시면은 유다의 아들들이 줄줄이 죽게 되죠.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또 셋째가 이제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며느리 다말이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인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첫째와 둘째까지 결혼을 했었고 이제 셋째 아들을 이어서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유다가 자신의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 봐, 거기에는 아마도 꼭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있었던 그런 풍습처럼 이 며느리 다말이 남편을 잡아먹는 그러한 드센 어떤 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편견 속에서 자신의 셋째 아들을 주기를 꺼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바로 유다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대 결혼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며느리 다말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왜냐하면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유다와 동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유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26절 말씀에서 이제 유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내가 그것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죄를 지으며 아버지의 집에서도 떠나고 또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자신의 어떤 음란한 정욕을 따라 행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며느리 이 다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바로 그 믿음을 유다가 보게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이 유다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믿음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유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로 유다의 이제 그 변화된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그 영적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이제는 그 유다의 인생과 상관없이, 유다의 그 죄와 상관없이, 유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이 유다를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악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그러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버려진 인생이었고 또 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믿음의 중심 하나 보시고 우리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누추함과 그 비루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후에 유다는 정말로 자신의 그 가족과 자신의 그 혈육이 어떻게든 영적 계보를 이어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요셉에 가리워서 이 유다의 활약상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유다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유다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중보자의 위치에 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유다가 미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기근 속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총리, 물론 이 당시에는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나야 하는데 지금 그 요셉이 너희 집에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인 야곱은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이 베냐민까지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면서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유다가 이 아버지 야곱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그것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바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44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아멘. 지금 요셉을 만났는데 이 요셉이 이 자신의 형제들을 시험하느라고 이 베냐민의 그 자루 속 짐 속에 은잔을 몰래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 베냐민이 어떤 아들인지를 그것을 정말 절절하게 설명하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 베냐민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신을 베냐민과 맞바꾸는 바로 그러한 중보자의 위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단순히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여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리하여서 이 야곱의 일가족이 행여라도 굶어 죽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적 계보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실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야곱의 일가가 어떻게 된다면 그 약속이 끊어지는 위기, 그 영적 계보가 끊어지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직면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서 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삶을 바치면서 그리고 또한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바로 이러한 유다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 야곱의 온 가족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또 온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 아버지 야곱도 바로 이러한 유다를 지켜본 것입니다. 그 야곱의 일생, 그 야곱도 평생토록 그 입에는 늘 요셉만을 부르고 외치며 살았지만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 그 요셉만을 늘 부르며 그 요셉만을 늘 그리워하며 한평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이 야곱도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어서 바로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이제 12아들들 중에서 바로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그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 그 유언의 순간에 바로 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유언을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고 요셉 대신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물론 말할 것 없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바로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눈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소원하고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꿈을 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가 아닌 다른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요셉과 같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나의 욕심을 투영하여서, 나의 야망을 투영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직접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어떠한 그 한 사람이나 혹은 그 사역이나 혹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늘 요셉만을 바라보던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서 한 차원 우리가 더 도약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유다를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유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 하시든지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